기념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해방과 참 자유가 여러분 삶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 나라의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도 교회에도 공히 적용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역사는 크게 세 가지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과거에 있었던 일 그 자체로서의 역사이고, 둘째는 기록이나 흔적으로 남겨져 있는 역사이며, 셋째는 기록을 통해 역사가가 재구성한 탐구의 결과물로서의 역사입니다. 이 세 가지의 이해는 관점에 따라 상황에 따라 상당한 차이점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를 정의할 때에 과거의 사실이 전달자에 의해 선택되고 재구성된 것이라고 봅니다. 곧 객관적 역사는 없다는 말이죠. 때문에 중요한 것은 역사의 사실 여부보다는 역사를 통한 교훈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즉, 잘된 역사를 통해서도 교훈을 얻어야 하지만 잘못된 역사를 통해서도 반면교사를 삼아야 하는 겁니다. 역사는 마냥 부인하고 거부한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오욕의 역사라도 그것을 제대로 들여다보면서 다시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독일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600만 명의 유태인들을 학살했다고 합니다. 당시 유럽에는 1100만 명의 유태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 절반이 넘는 사람들을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끔찍한 홀로코스트의 수치스러운 역사에 대해서 독일은 아주 어린 유치원 아이들로부터 가르친다고 합니다. 이 역사는 절대로 회피되거나 망각될 수 없는 범죄이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일을 겪지 않기 위해 역사를 정확하게 바로 알고 깨달으라는 거지요. 그런데 반면 일본은 같은 전범 국가로서 잔혹한 전쟁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바로 알리기보다 역사 지우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역사를 왜곡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다른 나라에 떠넘기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까지도 다른 나라들과 화해가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감정의 골만 점점 더 깊어지는 거지요. 나라와 나라 사이도 그렇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한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마냥 덮는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꺼낼 건 꺼내고 비난받을 건 비난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용서받을 것은 또한 용서받아야 합니다.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니 어느 날 갑자기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어버리는 당혹스러운 상황을 우리가 맞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가장 안타까운 일 가운데 하나가 친일파에 대한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일제에 부역하며 누구보다 서슬퍼런 칼날을 휘두르던 사람이 다름 아닌 친일파였는데 문제는 그들이 왜 친일파가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친일파가 되는 이유는 물론 다양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면 하나로 귀결이 됩니다. 일제 치하가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화두는 과연 끝이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일제에 반하는 일은 고통과 죽음을 가져오는 일일 뿐인데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가치가 있는 일일까를 물었을 때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독립운동을 한 것이고 가치가 없고 무용한 일일 뿐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친일을 한 겁니다. 생각해보면 이것은 정말 실존적 문제였습니다. 평생을 목숨 걸고 그렇게 지키고 싶어 했던 것이 결국 아무것도 아니더라 하고 느낀다면 얼마나 허무하고 허탈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렇잖아요. 우리는 부활을 바라고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사는데, 그래서 이 세상 가치에 매이지 않고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 부활도 없고 천국과 지옥도 없다. 그렇다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결국 이것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세상에 굴복하며 세상 법칙을 따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나라를 되찾을 거란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왜 쓸데없는 일에 인생을 낭비하며 산단 말입니까?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도 신사참배를 하고 창시 계명을 한 겁니다. 일제에 부역하고 산 사람들은 다들 그렇게 자기 변명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통렬한 자기 반성이 있어야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선택으로 말미암아 누군가는 고통을 받고 큰 괴로움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진절이 나는 모멸적 상황을 겪으며 피눈물 나는 수모를 당했는데 가해자도 없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사과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아니, 이런 어이없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이것이 비단 친일파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역사 속에 스며들어 고착화된 사람들의 가치관이 되고 있다는 데에 큰 고민이 있습니다. 즉, 역사의 단죄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니 그렇게 살아도 되겠구나 하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기회주의자들은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면서도 잘 먹고 잘 삽니다. 과정은 생략돼도 결과만 좋으면 다 좋습니다. 온갖 불법과 편법이 난무해도 일단 성공만 하면 모든 것은 다 가려집니다. 성직도 매매해서 돈을 주고 사도 큰 교회만 꿰차면 존경까지 받습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된 것은 결국 우리의 잘못된 역사로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중요한 길목에서 단죄를 못하고 청산을 못했더니 그게 보편적 가치관이 되어버렸고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그만 형성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므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바로 알고 바로 보고 바로 잡는 일을 해야 합니다. 지금 돌려놓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만을 양산할 뿐이고 더 큰 문제를 심화시킬 뿐입니다. 7절 보세요. 오늘 본문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기억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로다. 할렐루야.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경험과 경륜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 지표를 보면 50대에는 지식의 평준화가 온다고 하죠. 곧 어떤 면에서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살면서 부대낌에 얻은 지혜를 뛰어넘을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그 삶의 지혜를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본문을 보면 아버지에게 묻고 또 어른들에게 물으라고 하는데 그런 거지요. 나의 잘난 지식보다는 어른들의 삶의 지혜가 더 귀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어릴 때 배가 아프면 어머니가 배를 쓰다듬어 주며 엄마 손이 약손이다, 엄마 손이 약손이다 하고 만져주셨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렇게 한다고 배가 낫겠습니까? 그런데 과학적으로 보면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는 위약 효과, 즉 플라시보 효과입니다. 실제 약이 없어도 그 약을 먹으면 나을 것이다 하는 믿음 때문에 고통이 사라지는 효과를 두고 위약 효과라고 하는데, 엄마 손이 약손이다 하고 만져주면 내가 나을 거다, 내가 나을 것 같다 하는 믿음 때문에 고통이 줄어든다는 거죠. 둘째로 배를 따뜻하게 해주는 효과입니다. 배가 차가워진 상태에서는 소화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이 배를 따뜻하게 해서 소화 기능을 높여준다는 거죠.
셋째로, 배를 쓰다듬어주면 내장이 자극되어서 장 운동이 활발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 운동이 활발해지면 그로 인해 통증이 줄어들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죠. 비견한 예지만 그런 겁니다. 경험적으로 터득한 것이지만 알고 보면 굉장한 과학적 원리를 내포하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삶의 지혜인 거죠. 때문에 똑똑한 사람은 자꾸 묻는 사람입니다. 주변의 어른들에게 묻고 인생에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분들에게 묻는 겁니다. 사람이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습니다. 게다가 반성도 없고 회개도 없이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만큼 위험한 일도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일본이라는 나라를 미워하는 것은 그들에게 통렬한 반성이 없었다는 거죠.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에 구약 성경을 통해 은혜를 받는 민족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독 한국인만큼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는다고 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와 우리나라의 역사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강대국에게 침략을 당하고 압제를 많이 받았습니다. 종으로 끌려가서 나라 잃은 슬픔과 더불어 창시 계명을 요구받은 일도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그들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은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창시 계명을 해서 얻은 이름이죠. 원래 이름은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입니다. 다니엘도 벨드사살로 불렸습니다. 나라를 빼앗기니 이름조차도 제대로 불리지를 못했던 겁니다. 이런 아픔을 우리가 공감하는 거죠. 우리도 해방이 없었다면 주권도 없고 자유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언어도 없고 이름도 없었을 겁니다. 저도 나카무라로 불렸을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을 애굽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에게 36년의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에 비하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는지 경험해 보신 분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지금까지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죠. 어떤 배가 암초에 부딪혀 물이 들어오게 되니 사람들이 긴급히 구명보트로 피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그만 정원이 초과된 겁니다.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세 사람이 배에서 내려야만 했습니다. 그 절제절명의 순간에 먼저 영국 사람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내가 신사의 나라에서 왔으니 신사답게 본을 보이겠습니다 하며 바닷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잠시 후 프랑스 사람이 나오더니 크게 사자우를 외치며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세상의 평화를 위하여. 한 사람만 더 뛰어내리면 되는데 다들 고민하고 망설이는 거죠. 왜? 목숨이 아깝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바로 용감한 한국 사람이 나섰습니다. 그리고는 두 손을 들어 대한독립 만세! 하고 외치더니 옆에 있던 일본 사람을 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들 살아남았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가 전해져 옵니다. 생각해보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준 낮은 이야기가 왜 전해져 오겠습니까? 결국 일본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같은 감정을 느끼는 거죠. 한 많은 민족의 서름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과거만을 말하는 책이 아닙니다. 과거에 매여 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소망의 책입니다. 우리에게 내일을 바라고 설계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소망은 하나님 안에서만 주어지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소원을 가지고 살지만 소원과 소망은 같은 것이 아니라고 하죠. 소원은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의 근거에서부터, 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죠. 소원은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내 마음에 두는 것이고, 그리고 그 뜻을 내 마음에 두면 반드시 이루어진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성취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에게는 소망이란 없습니다. 단지 소원만 있는 것이지 그건 소망이 아닙니다. 신학의 분야 가운데 해방신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눌린 자,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고 해방시키시는 분인데, 이때의 자유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억압과 매임에서부터의 자유고, 누구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부터의 해방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던 애굽에서부터 나온다는 것,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400년을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살았습니다. 어찌 그들이 해방될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들이 자유를 꿈꿀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겁니다. 그 일을 겪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증언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일제 36년의 억압과 핍박에서부터 해방된다는 것, 우리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방을 맛본 이들이 한 목소리로 증언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 아버지에게 물어보란 말이지요. 어떻게 해방이 되었느냐? 사람의 힘으로 해방이 되었습니까? 정치적인 힘으로 해방이 되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방이 되었느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출애굽할 수 있었는가? 아버지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출애굽할 수 있었는지 어른들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들은 공통된 하나님이 하셨다, 그것을 증언할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옛날을 기억하고 역사를 기억하고 아버지와 어른들에게 물어야 할 것은 불가능에서부터 가능을 이루어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어떤 경우에도 이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 혹은 불의한 상황 가운데 있어서 낭망하고 시리에 빠져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지긋지긋한 병마의 시기들, 코로나의 상황들, 도대체 언제쯤이면 이 상황이 끝날까? 이제는 모두가 지쳐가고 있습니다. 백신만 맞으면 될 줄 알았죠.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합니다. 델타 바이러스가 등장하고 람다 바이러스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또 앞으로 어떤 변종 바이러스가 생겨날지 모릅니다. 언제까지 이 흐름이 지속될지 아무도 기약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시기를 끝내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코로나가 종식될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셨듯이, 또 기약 없는 일제의 압제와 유린에서부터도 하나님이 건져내셨듯이, 이 병마 가운데서도 건져내시고, 여러분의 고통 가운데서도 건져내시고, 우리가 당하는 절망 속에서도 건져내시고, 정말 가히 없는 그 시간 속에서도 다시 회복의 역사를 펼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죠.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기억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물으라는 거예요. 이곳에 있는 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하는 그 아비가 되고 어른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사천 제일교회가 그 증거가 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정말 힘들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제 한 몸 건사하기도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우사를 지어놓고 거기서 예배드릴 때가 있었습니다. 소매놓고 예배드릴 때가 있었습니다. 건축하기 전만 해도 우리 교회 건축물 대장은 축사였습니다. 축사. 그래서 한 집사님이 저에게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진정한 목양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왜? 축사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믿음 좋은,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립니다. 이것이 산 증거가 아니고서야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어떤 질곡에서부터든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하심을 믿고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